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2절로 3절, 이사야 24장 2절로 3절, 994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방금 말했듯이 주인과 종이 또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나 이자 내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 현재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공허하고 황무한 날이 오기 전에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땅이 공허하고 황무해지게 되면 모든 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임금이나 신하나 종이나 주인이나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이자 받는 자나 이자 내는 자나 다 똑같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결국은 일반이다. 다시 한번 삶의 결국은 일반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한글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모든 만물은 다 기한이 있고 또 그 목적한 바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소위 거둘 때가 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거고, 그 때가 있는데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지. 목적 없이 지어진 만물은 없어요.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식물은 각종 종류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다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식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전도서 3장 19절 볼까요? 전도서 3장 19절로부터 21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사람이 당하는 일, 짐승도 똑같이 사람이 당하는 것처럼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뭐다? 결국은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이다.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동일한 똑같은 호흡이 있어서 사람도 숨쉬고 살고 짐승도 숨쉬고 살고 그렇게 숨쉬고 살다가 짐승이 죽음같이 때가 되면 짐승도 죽듯이 사람도 때가 되면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보다 더 귀하거나 으뜸이라거나 영장이라거나 뛰어남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예를 들면 곡식과 잡초, 풀 잡초와 비교하면
곡식은 정말 귀하잖아요. 아주 귀중하잖아요. 잡초에 그건 뭐 가치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곡식이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잡초나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열매 없으면 그 무슨 콩이면 콩, 파치면 파채, 뿌리니 줄기니 이파리가 열매 없으면 그냥 저 이름 모를 잡초와 똑같이 취급하지 무슨 가치성이 없어요. 가치성이 없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더라도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이루어서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되거든. 무가치한 아무런 가치 없는 이런 삶이 되면 짐승 같다는 거지.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비교해 보면 짐승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사람이야말로 월등한 존재지만 사람이 마치 곡식인데 열매 맺지 못하면 잡초와 동일한 것처럼 우리도 짐승이나 사람이나 사람이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살았던 삶이나 사람이 인생을 살았던 삶이나 결국에 가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왜? 3장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도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죽게 되면 짐승도 땅에 묻어버리면 그냥 썩어서 흙덩어리 되고 사람도 죽어서 장례 지내고 무덤 속에 들어가면 썩으면 흙덩어리 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 사람의 육체라고 해서 안 썩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네,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아버님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들은 대로 아이고 옆집 할아버지 돌아가셨대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야. 그 말이 뭔 말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가만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 돌아갔다는 말은 뭐예요? 흙에서 왔다고 흙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요. 삥 돌아갔다 이게 아니라 뭐 죽는데 뭘 삥 돌아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 세상 떠나온 거지. 뭐 천국 가고 뭐 지옥 가고 뭐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갈 때 뭐 빙 돌아가고 직진으로 가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갔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 소위 말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다 그랬죠.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떠나가면 육체는 시체가 되는 것이고 그날로부터 육체는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게 되면 이제 이생에서 소위 말하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법은 없어요. 천국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데 저 세상에 가면 천국이라는 세상도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도 있어요.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거지 영혼 자체가 죽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면 봐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저 세상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존재인데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없도록 살아버리면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등등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결과적으로 알곡이 되면, 이 말은 열매 맺으면 하나님 곳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정이가 되면,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 되면 꺼지지 않는 불, 세상에는 꺼지지 않는 불은 없어. 그래서 성경의 원어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이 한글로 번역을 한 건데, 원어상으로 보면 소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뜻을, 지옥은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사람이 어떤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이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이니까. 제가 늘 말합니다만,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물속에서 살면서 물속 세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물 바깥에 육지의 세계는 몰라. 물고기들이 육지의 세계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육지에서 살고 있는 어떤 날짐승이라든지, 바다에 가면 갈매기도 있고 또 여러 황새 등등 이런 새들이 그냥 바닷가에 있다가 바다에 또 어떤 오리 종류, 그런 천둥오리처럼 그런 오리 종류 새들은 바다에 떠다니면서 그냥 머리를 쑥 집어넣으면 한 마리씩 잡아먹어. 이런 것들을 물고기들이 안다면 그렇게 물 바깥쪽으로 물 뜨고 이렇게 다니지 않을 거라고. 깊은 물속 깊이에서 살면은 안 잡혀 죽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좋다고 다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 맞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물고기들이 몰라. 여러분 물고기한테 물어봐. 몰라.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또 낚시하잖아요. 그럼 낚시를 해서 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낚싯밥도 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낚싯밥을 이용해가지고 탁 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낚시할 때 낚싯밥을 던져줄 때 고기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 그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고자 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물고기 세계에서, 물속에서 육지의 세계를 몰라가지고 육지의 사람들이 낚싯밥을 이용해서, 낚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것을 물고기들은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소위 영적 세계,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런데, 영적 세계에서 마귀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죄짓게 하고 그래서 지옥 가게 하고, 이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영적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사람에게 잡히고 짐승에게 잡혀 죽듯이 그냥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잡히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들도 낚싯밥, 이게 웬 떡이요 하듯이 그냥 턱 물어버리잖아요. 뭐 하려고? 죽으려고? 먹고 살려고 탁 무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물고기 입장에서는 먹고 살려고. 그러면서 먼저 낚싯밥을 딱 물을 때 그 고기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 동료, 자기 친구들에게 뭐라고 생각하냐? 바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걸 몰라? 뭐 하는 거야? 하고 좋다고 탁 물어놨는데 죽는 거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눈으로 볼 때 좋은 것, 그런 것 따라다니다가 딱 물렸다 그러면 자기가 물은 거라니까. 낚시가 와서 턱 걸은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부인 하와가 선악과가 와서 입에 들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보고 따먹은 거야.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는 것, 여러분들이 듣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런 걸 바라보고 이끌려 살지 말라고. 우리가 건강적으로도 보면요, 여러분들 대부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요, 꼭 건강이 안 좋은 걸 골라서 먹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맛만 생각해요. 맛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맛만. 보세요. 요즘에는 조금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 언젠가 한때는요, 피자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피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피자 딱 먹으면서 이거만 막 선전에 나오고 그거 막 피자 막 시켜 먹고 그냥 막 요즘엔 그렇게 피자 많이 안 시켜 먹더라고. 이게 피자 같은 것이 맛은 좋을런지 모르겠는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고기를 먹더라도 그냥 고기 먹는 게 낫지. 그 햄, 이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소세지, 햄 이런 거 있잖아요. 가공식품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뭐든지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가공식품은 건강에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자연식, 자연에 있는 거, 그냥 초식동물은 자기 자연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그냥 뜯어서 먹고 되새김질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축들 보세요. 집에서 있는 가축들은 요즘에 사료 다 가공식품이거든요. 가공식품 먹으니까 가축들은 병이 많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물병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동물들을 기르는 분들은 자기가 병원 다니는 것보다 동물병원에 비용이 더 들어가. 아니, 또 그 동물들도 무슨 미용실이 있나 봐. 아니, 사람들 미용실보다 더 비싸대. 그래서 나는 동물 안 길러. 나는 요즘에 가만히 보면 돈 없다 가난하다, 아이고 다 부자요. 동물 기르는 사람 보면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돈 엄청나게 들어가. 근데도 그건 하나 안 아까울 정도로 돈 쓰잖아요. 응?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얘가 한마디로 말했잖아.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내가 요즘에 이렇게 더워도요, 밤에 자면서 에어컨 안 틀었어, 나는. 왜? 건강을 위해서. 근데 어제 저녁에는 자다가 깨니까 2시 10분이더라고. 머리가 그냥 젖었어. 젖었다고만 해도 다 알잖아, 그지? 설명해야 돼? 베개도 젖었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어컨을 틀었어. 그러고선 어디다가 맞췄냐? 난 항상 자동이라 그랬지. 자동으로 맞춰서 29도에 딱 맞춰놨어. 29도에다가. 예. 밤에 잘 때는 너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 감기 들 수 있어.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껐어요. 4시 몇 분에.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틀었을라나 그래. 예. 엄만하면 임시는 더울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 불면 냉병 걸려. 좋지 않아요. 자동차에서 에어컨 계속 틀고 다니면 나중에 머리가 띵하고 머리 아프다니까. 띵? 안 아파? 그만큼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반팔을 안 입고 이렇게 와 있어도 긴팔을 입고, 아이고 목사님 이 반팔 입어도 더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에어컨이 뒤에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는 설치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뒤에 설치돼서 뒤에 있는 분들은 조심할지 모르지만 이 앞에는 조명, 앞에는 더워. 그래도 그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왜? 건강에 좋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냉한 게 문제거든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 몸이 뭐 열병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 몸이 따뜻해 가지고 여러분 잘못되는 건 별로 없어요. 순환도 잘 되고, 추우면 감기도 추우니까 잘 걸리게 되고, 또 추우면 핏줄도 어떻게 됩니까? 혈줄도 수축이 돼서 좁아지니까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고, 호수도 봐요. 수도에다가 딱 호수 꽂아놓고 그냥 물이 쭉 흐르지만 그 조금 호수 구멍을 잡아봐. 그럼 좁아지면 쫙 나가잖아요. 그게 압이란 말이에요. 수압이란 말이에요. 그 수압처럼 혈압이 확 올라가거든. 왜? 혈관이 좁아지면. 그래서 이제 혈관이 막 좁아지게 하는 콜레스테롤, 그래서 뭐 중성지방이니, 그래서 고지혈증이 돼서,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고, 뇌경색이 생기게 되고, 칵 넘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추우니까 얼음이 되고, 따뜻해지면 물이 되고, 뜨거워지면 수증기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열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비가 이렇게 뭐 20년 만이라 그랬나, 몇십 년 만이라 그랬나, 200년 만이라, 200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쏟아져서 피해를 입은 적이 200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예? 기압끼리 그냥 탁 서로 밀어서 거기서 생겨난 수증기, 그러니까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워지니까 수증기가 올라온 것이 구름이 되어 비가 쏟아진 거잖아.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사람들 대부분 그래. 제가 어떨 때 보면 음식을 먹는 거, 아유야, 저거 독을 먹네. 독을 먹는다고. 독을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별로 먹어야 되고, 먼저 먹을 게 있고 나중 먹을 게 있어. 우리가 주의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먼저 할 일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할 일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먼저 먹을 게 있고 나중 먹을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같이 먹어서 좋은 음식도 있고 같이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저기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저는 뭐만 먹으면 가스가 차요. 그거는요, 과일과 야채를 함께 먹어버리면 가스 차요. 조금 먹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일과 야채는 야채로 해서 밥을 먹었다. 그럼 그때 먹지 말고 그냥 한 30분 후에, 아니면 1시간 후에 과일은 따로 먹으세요. 그러면 가스가 전혀 안 차요. 가스가 차니까 방귀도 약간 빌빌빌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 가스가 차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괜히 배가 위장이 그냥 더부룩하고 가스가 뻥 차가지고 그냥 거기 가스가 차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그러면 식곤증이 와가지고. 여러분, 밥 먹고 눈 감기고 졸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밥 먹고 막 소화시킬 때 막 졸릴 정도 되면 그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엄청난 겁니다. 그게. 예? 거기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면 몸은 혹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졸리지 않을 정도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고 그냥 이런 분들. 그리고 이왕이면 밥 먹고 졸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졸릴 때 어차피 졸고 어차피 누워버릴 때는 오른쪽으로 눕지 말고 왼쪽으로 눕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오른쪽으로 누우면요, 위에 밥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위장이 간을 눌러버려요. 간이 이쪽에 있어요. 간을 눌러버린다고. 간을 눌러버리면 간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 음식 먹은 것이 다 핏줄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서 살로 보내고 뼈로 보내고 다
영양분을 보내서 우리의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 간이 활동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하다 그러면 간을 생각해 봐야 돼. 간에서 피곤이 쌓인 거야.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막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목사님 저는요 밥을 안 먹어요.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근데도 왜 그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잠깐 생성이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난 다음에 콜레스테롤 있잖아. 그 남은 것이 다 소비하면 좋은데 남은 것이 간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야. 저축했다가 쓰려고 저축하는데 항상 먹을 때만 남으니 뭐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간에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간. 그래서 지방간이 생겨서 지방간이 생기면 간염이 생기고 간염이 생기면 궤양이 생기고 그게 간궤양. 그 다음에 간암까지 발전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간이 900냥이라 그러잖아. 900냥. 육체는 100냥인데 간은 900냥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이고 안 돼. 따라합시다.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 위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곡식은 열매 맺으면 어디로 가? 곡간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곡식이야. 쭉정이 돼서 못 가서 그런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잡초 이런 풀들은 열매를 맺어도 곡간 가 못 가? 곡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는 곡식만 알곡되어서 곡간에 가는 것처럼 알곡신자 되면 하나님 곡간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긴 한데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달걀이 병아리 될 수 있는 존재긴 하지만 암탉 품 안에 있어야만 병아리로 부화되는 거지. 암탉 품 안에 있지 않고 지 혼자서 나 홀로 살다가 달걀로 살다가 죽는 거지 병아리로 될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병아리 될 수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암탉 품 안에 들어가야만 20일 되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고, 아무리 병아리 될 수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암탉 품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예수 품 안에 있어야만 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에 총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름대로 가지고 조금만 그러면 복 받아서 그래서 일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왕이나 신하나 돈 빌려준 자, 돈 있잖아. 빌려받은 사람 얼마나 비참해. 마지막은 다 똑같아. 너도 흙덩어리고 나도 흙덩어리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똑같고, 심지어 짐승도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고 사람도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고 뭐가 다른다.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곡식도 왜 살아? 왜? 결국엔 열매 맺으려고 사는 거잖아. 그럼 열매 맺지 못하면 쭉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왜 살아? 알곡신자 돼야지.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알곡신자 되어 하나님 곳간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3장 20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위로 올라가. 예수 못 믿으면 곡식이라 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 되면 곳간에 못 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단 말은 천국 갈 수 있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 아래란 말은 따지자 지옥을 말하는 거라고.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걸 누가 알아? 이거를 알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가장 축복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살이 살면서 인생이 뭐 살아봤자잖아. 솔직히 말해서 모세가 뭐 70세까지, 사람 연수가 70이고 80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80년 동안 사는 것이 슬픔과 고생한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느라고 잘 못 봐서 그렇죠. 술집에 가서, 그냥 노래방에 가서, 그냥 어디를 가보면 전부 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노래방 하신 분이 계신데 가서 그 신방에서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 오신 분이 전부 다 외로워서 고독해서 그래서 와서 노래방 오는 게 괜히 오는 게 아니라 와서 그래서 한 곡조를 뽑는 거예요. 다 부르는 것처럼 껴껴껴 그 노래 부르고 그냥 그걸 위로받는다고 해봐. 그게 위로가 됩니까? 일시적으로 느낌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결론적인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정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예수 믿으면 이것처럼 축복이 없으니까 정말 기쁨이 있고 정말 나는 행복하다. 그냥 누가 뭐라 하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쉬 말하면 이것을 누가 하냐?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 짐승의 혼은 아래 지옥 간다는 것. 사람일지라도 짐승같이 살면은 짐승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같이 살지 말자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은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살자고. 할렐루야.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런 복도 누리고 살지만은 어쨌든 땅에서 받았던 복은 죽으면 다 내 것 아니야. 지식이 있어도 내가 죽는 순간 지식은 다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권세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그냥 돈 재산 뭐 많아도 다 내 거 아니야. 한번 우리 교인, 그 당시에 우리 교인 중에 제일 부자였어. 딱 돌아가셨어. 장례 지냈어. 3일 만에 다시 신방해달라 갔어. 그때 문패가 바뀌었어. 3일 만에 바뀌더라고 문패가. 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놀랬다니까. 그래서 나는 문패 바꿀 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그런 거 미련두고 안 살아. 나는 그런 거 미련두고 안 살아. 그냥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욥기 2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것도 한글판인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대. 막 아주 난 요즘에요 참 세상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노래 가사에도 뭐라 합니까? 아주 죽여줘요. 아니 살려주는 것도 뭔데 죽여주는 게 그렇게. 그리고 뭐라 합니까? 뭘 음식 먹다가 야 죽여준다 뭘 그게 왜 죽여줍니까? 왜 죽여준다는 말을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너무 막 좋고 너무 막 맛있고 너무 뭐 재미있고 이걸 죽여준대. 야, 나 이거 진짜 이왕이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잠깐 복이 있다 그래야지 왜 자꾸만 그냥 죽여줘요 그 짓 하냔 말이야. 나는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같이 죽여줘야 막 이런단 말이야. 우리는 그게 그렇게 들려지지 않잖아요. 야, 뭔 노래 가사, 저런 노래 가사 있나?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래야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죽여줘야 이거 하면 안 되지. 말이 돼?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있어서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이건 왜 그러냐면 요즘 말로 바꾸면 우유라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젖이라고 한 거야. 젖이라고 사용한 거야. 말하자면 그냥 양의 젖 하더라도 우유라고 하는 게 그냥 양의 젖, 소젖, 양젖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번역했으면 그냥 그릇에는 우유가 가득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유를 마시고 음식을 마시고 이랬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데 풍족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거야.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냥 그렇다 그래. 그 골수는 뭐야? 윤택하고. 이 골수가 윤택해야 돼. 골수가 이게 뭐냐? 우유를 먹으면은 칼슘도 많고 그래가지고 골수가 윤택하는 거야. 쉬 말하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이 고통하고, 반대로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죽도록 막 죽기까지 막 그렇게 기운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또 그러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죽어도 그렇게 고통 당하다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듯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방 안을 팍팍 기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여서,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이 둘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 고통 겪다가 죽는 사람, 이 둘이 일반이다. 일반 똑같다. 오늘 삶의 목적은 일반이라고 그랬잖아. 이 둘이 결론에 가보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랬잖아. 너도 그렇게 살다 죽어도 흙이 되고, 고통받다 죽어도 흙이 되고, 결론에 가서는 다 너도 나도 흙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혼만큼은 천국 가야지.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는, 천국에는 죽음도, 불행도, 아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가난도, 슬픔도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지옥불 속인데, 여러분 그냥 어떻게 요리하다가 뜨거운 거 만져가지고 그냥 뜨거 하는데, 불 속에 한번 영원히 지옥불에 살아봐. 세상에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 하더라도 지옥불에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뜨거운 거는 세상에 아무리 뜨거워도 지옥불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은 그건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도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말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때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럼 막 무조건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귀찮다는 뜻으로 그냥 손사래를 치는 사람, 어떤 사람 막 화내는 사람. 그래서 그래도 막 나는 당신을 진짜, 더군다나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막 싫다고 하더라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예수 믿어보라고 자꾸만 권유하잖아.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도 안 믿으면,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나 지옥 갈 테면 내버려둬!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옥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해요. 지옥이, 여러분, 꿈에 지옥이라는 자체를 간 건 아니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걸 꿈속에서 봤대. 마치 저 먼 산에서 화산 폭발이 막 터지는 걸 막 본 것처럼 지옥이라는 걸 꿈속에 보고 난 다음에, 세상에 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왔던 사람이 새벽 2시에 나와서 그 새벽 2시에는 한 사람도 교회에 없는데 와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친 것은 눈떠라 이 얘기야. 그래서 하도 그냥 이제 기름동 성전 있을 때 바로 그 지하 성전 위에가 제가 사택이었었잖아. 거기 자다 말고 하도 그냥 마룻바닥을 치고 시끄러워서 깼잖아. 왜 잠자는 사자를 깨워?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야. 저 사람 평생 지금까지도 7년 동안 교회 새벽기도 나온 적도 없고, 주일날 낮에만 낮예배 3부 예배, 지금 오늘날은 3부 예배, 낮예배만 한번 나왔다가 목사님 나와시오 얼굴만 보이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 오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새벽에 나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 뭔 일이 있었나?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도 그때 2시 멀매 나갔으니까 4시 반까지 계속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나고 올라오는데 누가 나 뒤를 따라오는 거야. 그 뒤를 보니까 그분이 와서 내 바지자락을 잡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옥 있어요. 그래. 갑자기 하는 말이 지옥 있어요.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이고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있죠. 저는요 7년을 다녔어도요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는 게 참 듣기 좋고 좋은 말만 해주시니까 그냥 위로받고 계속 교회를 다녔는 거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건 믿어지지 않았는데 진짜 있어요. 날 가르치려고 드네. 내가 언제 지옥 없다 그랬어? 나도 지옥 있다고, 지옥 있다고, 목사님 지옥 있다고, 지옥 있다고 몇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막 기도를 해주니까 막 그냥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고 기도받고 났는데 목사님 저는요 정말 복 많이 받았어요. 복 받다는 본인이 느끼는 거야.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이렇게 깨달았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야, 행복하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소망이,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21장 20절에 이 둘이 일반으로 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나 아니면 고통받고 죽는 거나 좀 이렇게 보기에는 안 좋고 잠시 힘든 건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둘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똑같다는 거지. 그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는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야.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를 마라. 여러분 물어볼 필요 없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다 똑같다니까. 일반이라니까. 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는 거야. 죄악, 악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악인이 있고 선인, 의인이 있는 거야.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이 있고 쭉정해 있는 거예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를 막노라고 악이 가득하여.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동안 나는 죄진 적이 없어요, 나는 악하지 않고 착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담 하와가 선악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인으로서 낳았으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평생 동안 마음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평생 동안 미친 마음만 품다가, 영적으로 보면 미친 거야. 사람이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사람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안목적으로 마치 살아도 하나님 믿고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짐승같이 목적도 없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다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인생이 끝나게 되면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건 죽은 자가 돌아가는 거잖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도 그렇고 뭐 고려시대 왕조 시대를 보면요, 임금들이 평균 40살, 39살, 40살 때 다 죽었어요. 왕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궁궐 음식이라고, 궁중 음식, 임금들의 상에 차려진 거 얼마나 뭐 진짜 최고 좋은 음식들만 먹었잖아. 먹는 거는 엄청나게 영양가도 있고 좋은 음식 먹고, 걸어 다니는 게 없어. 궁궐 안에 다니는 것도 연 타고 다녀. 응? 그죠? 가마 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왕들은 보통 평균 40 안에 죽었는데 그 가마 메고 다니는 사람은 70, 80까지 살았어. 아이고, 난 내 팔자에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맨날 이런 거나 짊어지고 다니고. 근데 더 오래 살았잖아.
그래서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부가 더 오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유 배달 안 하고 내 팔자야 왜 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지경으로 사나. 그게 오래 살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운동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운동하기 좀 어렵잖아. 벌써 몸 상태가 안 좋게. 그러니까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어. 앉아가지고 앉으나 서나 달래 들어왔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앉으나 서나 이것만 해도 돼. 나는 왜 이렇게 특별히 연세가 많을수록 사람은 하체가 튼튼해진다니까. 벌써 걷지 못할 정도면 그 건강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걷기만 잘 걸어가도 벌써 걷는 모습만 봐도 알아요. 걷는 모습만. 걷기만 잘 걸어도 벌써 건강한 거예요. 걷는 게 불편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잘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 소화 좀 잘 안 되면 요즘 단백질 뭐 요즘 선전학 많이 있더라고. 한이뮨 뭐 이런 거 그거 먹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거 들었다 놨다 하면 돼. 들었다 놨다 하면 들었다 놨다 이거 들었다 놨다. 그다음에 이거만 하면 돼. 들었다 놨다. 칼 막 엎드려 가지고 막 힘들게 푸시업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아니 그냥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니면 TV 보면서 할 때 그냥 이랬다 나 이것만 해도 되잖아. 이것만 해도. 응? 아이고 목사님 축구하신다는데 한번 나도 해볼까요? 쓰러져 죽어. 어저께 37도였어요. 37도 어저께. 37도에 우리는 2시간 축구했다니까. 온몸 이게 다 젖었어. 그냥 막 여기서 그냥 계속 막 땀이 줄줄줄 그냥 비 맞은 것처럼 막 흘러내더라고. 응? 그래도 나는 좋아. 얼마나 좋은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여름에는요 에어컨 앞에서 땀을 빼야 되는데 땀 안 빼면 그게 문제예요. 땀을 빼야 독소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몸에 순환이 잘 되는 것이고 건강. 땀을 쭉 빼고 나면 피부가 윤기가 나고 보들보들해요. 거칠거칠한 사람은 땀을 안 빼서 그런 거예요. 빼야 돼요. 땀을 빼야 돼요. 땀을 빼면서 거기에 너무 염분 많은 소금기 염분도 나오고 해독에서 독소도 나오고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름을 준 이유가 뭐예요? 땀 빼라고 준 거 아니에요. 땀 빼라고. 그래서 하도 요즘 사람 땀을 안 빼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있어. 그래서 삼계탕을 먹고 막 이런 게 뭐냐. 그 뜨거운 날에 삼계탕 뜨거운 거 먹잖아요. 왜? 냉 빼라고. 냉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냉랭한 거 안 좋아해 사람이. 그냥 옆에 그냥 겨울바람이 막 스쳐갈 정도로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온순해야 좋은 거지. 그래서 나는 저 서대문구 냉천동 안 좋아해요. 거기만 가면 그냥 냉천해가지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그래서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복이라고 하는 건 따라와야 되는 거지. 내가 복을 잡으러 간다고 복이 잡혀?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가 말한 게 그잖아.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헛되다. 잡아봤자 어디 잡혀? 바람이 안 잡히잖아. 그런 것처럼 세상은 뭘 잡으려고 해.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뭘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잡으려고 잡혀지는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시면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건데 뭘 지가 잡으려고 그래. 성경 다 받게끔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 또 말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해놓고 지가 잡으려고 그래.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자 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알맞게 주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집에는 도둑이 안 들어오지? 봐, 도둑이 들어온 집은요 진짜 철대문에다가 막 가시 뭐야 그냥 이런 거 뭐 철로 막 이렇게. 그래도 도둑이 들어와.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럼 도둑이 들어와서 뭐 훔쳐만 갈로 난 모르는데 도둑이 들어왔다가 들키면 강도로 변하잖아. 지금도 봐. 어제 뭐 부모가 자식을 뭐 총 쏴 죽였다는 거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무슨 왜 죽였냐 그랬더니 자식이 300만 원씩 생활비 중을 안 줘서 죽였다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러잖아.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래. 속으로만 우리 사모님하고 그래서 아이고 그동안 300만 줬으면 주지.
그럼 뭘 그렇게, 그걸 부모님을 얼마나 사시겠다고 주면 되지. 그걸 갖다가 톡 띄워버리고 안 주니까, 열받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또 자식이 또 그래 안 준다고 해서 또 열받아가 그 자식 죽이고 나면 자기는 뭐 안 죽나. 그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 선택이라 그러는 건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악하고 못 박아 죽이는 사람도 예수님은 뭐 했어? 용서했잖아.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말씀이잖아.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욕심이 있다고 해서 뭐 돈에 욕심이 있다고 부자 돼? 그런 거 없어요. 괜히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구제했잖아. 구제라도 그냥 있는 거 구제한 게 아니라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뭐 땅을 팔고 아니면 집을 팔고, 그래서 아나니 삽비라도 땅을 팔아가지고 드린다고 했다 반만 들고 반만 안 드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구제를 해도 있는 거 그냥 하는 것도 구제하기가 어려울 텐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구제하는 건 쉽지가 않아. 성령 충만하면 욕심이 없다니까. 아니 그 부자 청년 보세요. 야,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쫓아오니까 못 쫓아와. 예수 못 믿어. 그냥 근심만 갔어요. 근데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바치라 소리 안 해서 내가 토세가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줄 줄 알아야 돼. 자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요,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너 밥 사. 아, 지가 좀 사. 뭘 자꾸 맨날 사라 그래. 더럽게 밥 한 그릇을 그냥 사줘. 그냥 사줘. 아, 사주면 얼마나 좋아. 사주면. 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남 있잖아요.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만나면, 예전에 만나면 항상 제가 샀지 제가 얻어먹어 본 적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살려고 안 해요. 그냥 밥 먹을 때면 날 보고 큰 교회 목사님인가 부자 목사님인가 사 이래. 아주 그러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 나는 아멘. 왜 그거 좋은 거니까. 그 밥 한 그릇 산다고 해서 얼마나 망해? 얼마나 가난해져? 그거 아니잖아. 얼마나 좋아요. 응, 사주고 전 잘 먹고 기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좋았냔 말이야, 마음이. 근데 남도 그렇게 사주는데 우리 어머니 나름대로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는 했는데 돌아가시고 난다 보니까 너무 부모님을 공경을 못했더라고. 그게 후회가 돼요. 지금도 후회됩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 공경해야지 죽은 다음에 후회봐야 소용없어요. 뭐 여기 뭐 있는 거 뭐 가져갑니까? 뭐합니까?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자 되려고 할 거 없고 그냥 너무 부자 돼. 남편들이 또 이렇게 생활비 벌어와서 월급 타다 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러지 말라니까. 그럼 맞는 말은 맞는 말이야. 요즘 얼마나 물가도 많이 올랐어.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 맞긴 맞지만 그럼 어쩌라고.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냥 작은 걸 가져와. 당신 이거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고 얼마나 경쟁시대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그냥 그럴 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 쪼개 쓸게요. 쪼개 쓰는 것이 적다는 뜻이거든. 많으면 쪼개 써. 그냥 뭉텅뭉텅 써버리지. 잘 쪼개 쓸게요. 그 얼마나 말 한마디라도 좋으냐고. 따뜻하고 쪼개 쓸게요.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얼마나 좋으냔 말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라도 복되고 긍정적이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야 마음도 살고 살맛이 나지. 맨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런 걸 하면 그 불평하는 사람 나 이해합니다. 왜?
불평이 나온 사람은요, 얼마나 마음에 안 좋으면 불평해서, 그럼 마음이 안 좋다고 하는 말은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사람이 속이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괴로워서. 그러니 불평을 해서 남을 좀 마음 안 좋게 하기보다 자기는 더 안 좋은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막 그게, 여러분, 입은요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뽀뽀할 때 외에는 앞으로 나오면 안 돼. 뽀뽀할 때는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뽀뽀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할 때고, 뽀뽀할 때만 입이 나오고 나머지는 절대 입이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싹 웃어줘야지. 싹 미소로 싹 이렇게. 할렐루야. 1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뭘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잖아. 악의 뿌리도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근다고 돈을 갖다가 무슨 뭐 막 미워하거나 이러고, 아이고 이 돈 미워 쓰레기 통에 갖다 버려. 그러면 내가 주워올게. 이것을 그만큼 돈 하지 말라는 거야. 너무 돈 하면 돈이 여기 와서, 돈은 돌고 도는 거거든. 근데 돈을 막 아낀다고 너무 안 쓰고 막 구제도 하고 또 남 아까도 말대로 밥도 사주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 돈이 왔다가 가는데 여기서 잠깐 내 주머니에 꼭 숨겨놓으면 돈이 답답해. 다시는 안 들어올라 그래. 이 돈이 뭐라는 줄 알아? 야, 돈 들아. 이 사람한테 오지 마라. 나 지금 10년 동안 갇혔다. 그렇게 하지 마라. 돈은 잠깐만 주머니에 챙기고 있는 게 아니야.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 잠깐만 주고받고 그러는 거야. 알겠지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받아. 그래서 욕심, 탐심, 막 돈에 욕심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믿음에 떠난다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참 돈 하면 믿음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가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가정에 좀 보탬을 해야지, 돈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돈 번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떨어졌더라고.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 절대 돈은 떨어져도 믿음은 떨어지지 말아야 돼. 뭔 말인지 알죠? 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말은 자살한 거야. 자결한 거와 똑같다는 뜻이야. 자기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돈 하지 말고, 너무 욕심에 이끌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항상 의롭게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셔서 예수님 마음 품게 하시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창조적이고 믿음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악을 악으로 욕으로 하지 말고 복을 빌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 있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립니다. 받아 흠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은 금요 예배라고 그랬죠. 금요 예배는 축도가 없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들어보
말씀 주심은 내 영혼 잠에서 깨워주소서. 영원한 생명 얻으리.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었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 내 영혼에 가득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묵시의 말씀 주심은 내 영혼 잠에서 깨워주소서. 영원한 생명 얻으리. 주여 선물해서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두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밝은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 예수 안에서 건강한 사람, 예수 안에서 평안한 사람,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서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누구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병든 자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은 강한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패배자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생이 샘솟하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